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반기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약 1년 정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본인의 입으로도 사랑하는 제자라고 밝혔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이기도 하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영어 이름은 존이라는 영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끝까지 살다가 육신의 힘을 다하고 죽었던 제자가 요한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왔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했을 때 요한은 이때부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실제로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십자가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십자가의 현장의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두 강도가 함께 있었죠. 오른쪽과 왼쪽 강도. 그때 예수님은 먼저 숨을 거두십니다. 하지만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빨리 그 두 강도의 시신의 다리를 꺾어서 저 시신을, 그러니까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저들을 죽게 한 다음에 시신을 치워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다리가 부러진다고 사람이 죽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꺾어서 숨을 거두게 하라고 했어요. 이에 로마 군인들이 가서 두 사람의 다리를 꺾자 곧 그들이 숨집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시고 확인차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직접 있어서 눈으로 정확히 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다리를 꺾으라고 했을까요? 다리가 부러진다고 사람이 죽지 않는데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좀 달라요. 우리가 숨을 쉬다 보면요, 이 허파에 있는 횡격막이라는 것이 들었다가 나왔다 하면서 숨을 쉬면 뗐다가 숨이 들어가고 숨을 뱉으면 다시 붙습니다. 공기가 통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오래 있다 보면요, 몸이 처지면서 횡격막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질식하죠. 그러니까 숨이 멈춰지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를 통해서 올리게 되면 그 붙여졌던 횡격막이 떼어지는 것이 숨을 쉬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고, 이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의 힘으로 버텨서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몸이 축 처져 있는 상황에서 횡격막이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십자가 현장에서 죽는 이유는요, 바로 이와 같은 질식사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병의 이름은 롱기누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도 사형을 집행했던 망나니들은요, 일부러 술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 총으로 사형을 집행했을 때는 한 사람을 놓고 여러 명이서 총을 쏴요. 그 이유는 누구 총에 맞아서 저 사람이 죽었는지 잘 모르게끔, 그래서 죽이는 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덜 찔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 교수형에 처하게 했을 때도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보자기를 씌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사형수 죽어가면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직업이지만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잠 못 잡니다. 잠잘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악몽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건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누군가가 창으로 찌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이 악역을 맡았던 이유는요, 그는 심각한 백내장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앞이 뿌옇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자신의 눈에 맞게 됩니다. 후에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가 예수님의 그 피에 눈이 맞는 순간 그의 눈이 완전히 백내장이 낫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던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가 되었고, 그는 남은 인생을 선교하면서 그렇게 갑바도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결국은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을 찔렀던 자신도 로마의 군병이었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에 자신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어떤 분들은 종으로 오셨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독수리가 하늘 창공을 놀면서 위에서 바라보았던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요한복음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이유로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언제 탄생했는지. 요한복음은 그게 빠져 있죠. 1장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이꼴 하나님이다라는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이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성경만 있으면 그 성경으로서 완벽한 복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 나오죠. 첫 번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 두 번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들어가게 될 텐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아가던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만졌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오늘 1장 1절의 말씀은 처음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여기 태초라는 것은요 시작을 이야기하죠.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원 시작,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더 이전을 이야기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정관사 더가 빠져 있어요. In beginning. 문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인류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의 그 태초는요 그보다 훨씬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태초에 일어난 창조 사건이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요. 가끔 믿는 분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요. 목사님, UFO가 있을까요? 지구상에 말고 화성이나 이런 곳에 생명체가 과연 살까요? 여러분 성경은 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체는요 온 지구상에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지구밖에 없어요. 온 세계가 원래 창조 이전에는 혼돈했어요. 물처럼 수면 위에 그 어둠, 세상의 물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드신 게 지구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허락하셨던 게 지구고 바로 이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앞으로 1000년, 만년, 1억 년이 지나도 화성에서 실제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말은 못 들을 겁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여기에 있는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갖다가 심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체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옵니다.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오셨는데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언젠가 보게 되지만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 만질 수 있는 방법,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분이 육신이 되었고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지만 말씀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이게 문제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사흘 동안 분당 만낙교회에서 정말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저와 아내가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화수목 사흘 진행되는데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어서 제가 오후 강의만 듣고서 저녁 시간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제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봤던 우리 권사님들이 목요일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어제 목사님 얼굴이 빛이 나지 않아? 목사님이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나 봐. 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중보기도팀 권사님들이 여럿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공통적으로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미나가 저에게서 굉장히 힐링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벌써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요 충만하게 되면요 그것이 얼굴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기지 못했다, 우리가 성경하는 말씀에는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10절 11절에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신 그분이 그 땅에 가셨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있어요. 교회라는 뜻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서너 사람, 두세 사람의 이름이 모인 그곳이 곧 교회예요. 그 이유는 그 성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의 전후 상황을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80년에서 95년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죽게 되죠. 자신의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 소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과 9절 보시면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9절에 보면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원뜻은요, 장막을 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천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서론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겹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복음을 예배드리는 걸 잠시 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지고 힘들수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저희 교회차 스타리아가 얼마 전부터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먼지 필터에 경고등이 들어와요. 사실 이것은 저속으로 달리게 되면 나오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그 차를 AS하고에서 현대 AS센터에다가 신청을 해놨어요. 여러분 현대차가 망가지면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만든 공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내 인생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새벽마다 저에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개척해서 15년 오는 동안요, 단 한 번도 교인들에게 금요일 날 금요 예배에 참석하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알아서들 오고 당신들의 믿음은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겁니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예배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 마음대로 은혜 받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 영은 내가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육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터치할 수 있어요? 늙어가는데 늙기 싫다고 여러분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안 돼요. 혼의 영역은 다릅니다. 혼이 뭐예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여러분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내가 혼의 영역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도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육적인 부분도 단련시킬 수 있는 것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내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교회에 다니다 이곳에서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옮기시라도 신앙을 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명나무 교회만 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단 그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에 갔더니 목사가 우상화되고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는 피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런 교회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곳에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건 과거예요.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 부모가 모든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녀들 개개인에 대한 신뢰는 각자 다릅니다. 자식 중에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자녀를 더 신뢰하고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맡겼던 이유는 끝까지 제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넷째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면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의 육체만을 위한 삶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 가운데 걸어가는데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각가가 그 돌을 정으로 쪼아서 조각품을 만든다면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겠죠. 집 짓는 사람이 잘 다듬어서 추춧돌이나 축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아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길가에 놔두게 되면 이거는요 굉장히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을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헌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인생이 복된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이셨던 그 육신을 인간이 되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불태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육신을 다 불태워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나의 육체로 그려졌던 삶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떠날 때 사람들은 내 육신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했느냐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당연하게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나는 니들은 섬기시고 나는 끝까지 섬김만 받겠습니다. 너희들은 부자니까 맨날 나한테 뭘 사주고 나는 끝까지 얻어만 먹겠습니다. 아니요. 그걸 떠나서 내 삶이 가난하고 내 삶이 연약할지라도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베풀면서 그 베품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